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고 그런 신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당연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캐토릭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서 많은 그 부정부패가 있고 저거에서 1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캐토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신앙관 속에서 결국 세상으로 다 돌아가. 요즘에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신부들도 있어요. 교황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새로운 기독교 안에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그러면은 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의 교회도 천주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로교는 칼빈을 교리를 믿고 감리교는 웨슬레, 루터는 루터를 통해서 각 교파마다 전부가 다 교주의 그 교리를 따라서 믿고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게,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으려면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그 사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담은 이 세상 임금이요 율법에 저주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우리들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함께하는 자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왜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신성이에요. 인성이라는 건 없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이 있어요. 그 인성은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이 세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죄의 짐을.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그 인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신성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이 소욕이 싹 없어집니까? 금방 없어집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내 율법의 인격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 옳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은 예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죠. 기독교의 역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은 전부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따로. 그분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아닌 따로. 그게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러면은 목사는 뭐냐? 목사는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 보혜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그 말이에요. 중매쟁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일도 있죠. 눈뜬 율법 아래 갇혀 눈뜬 봉사에게 결혼 중매를 해가지고 중매쟁이가 내가 신랑이야 하는 거나 똑같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중매쟁이들이 예수를 중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서 목사 이름으로 내가 보혜사요, 내가 재림주요, 내가 목자라고 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누가
목사가 그냥 성경을 이리 풀어주고 저리 풀어주니까 그게 계시인 줄 아는데 그런 계시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율법과 율법 아래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할 수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가면서도 이 속에서 주의 종들도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늘 싸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그 믿음의 싸움이 없으면은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지를 못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그 영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서 보니까 권고, 남으로부터 권고라든가 충고를 받는 것. 또 내가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접하면서 살잖아요. 접하면서. 선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을 만날 때는 좋은데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이 나쁘고 돌아서게 되고 우리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좋은 사람만 만나지지를 않아요. 악한 사람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좋은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만 감사하기를 좋아하죠. 믿음 위에 있는 자는 어려운 일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례를 들어서 악한 자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저에게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그걸 접하게 되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너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율법이니까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드백. 이 영어라. 제가 그걸 몰랐던 것을 그러고 보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피드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가정 안에서 아내의 얼굴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지? 내가 뭐 잘못됐나? 이거 느끼는 게 이게 피드백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에게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사회 직장인에 있어서 이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은 내가 골라서 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그 선과 악의 교차 속에서 다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내 마음 스스로도 남을 통해 가지고 그냥 괴로워 가지고 남을 통해서 왜 괴로워?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 거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주의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혜사요 자기가 재림주요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소경이 소경을.
그러니까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중매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모르고 중매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랑임내 하고 예수인 척하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은요, 미혹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잠시 갔을 때 토론을 하는데 뭐 토론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인정에서 교회 부흥해서 목회 성공한다. 세상에서 그게 목회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회 성공은 그게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중매를 바로 해서 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게 목회 성공이 돼야지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큰 교회 만들어서 군림을 하려고 큰 교회는요 많은 교인들을 그것을 귀합을 하려면은 율법 아래서 확 휘어잡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돼. 본 교회는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본 교회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 사랑 안에서는 그런 율법 아래서처럼 그런 게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자유지요,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의 법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준행하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종.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를 우리들이 바로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 부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세상 교훈을 받고 칼빈이나 웨슬레나 주의 종도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이 계시의 믿음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은 아직 예수 못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입으로는 예수 찾는데 마음의 예수를 영접치를 못해서 율법 아래 갇힌 자는 맨 세상의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내 육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그대로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목사가 가르쳐준다고 안 돼 있다니까 성경 말씀에. 그가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아른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런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것만 주면은 내가 잘 믿을게요. 이건 율법 아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 아래서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이루러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몸으로. 나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보혜사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이라고 말해요. 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왜? 율법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신성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 예수가 심판 안 해. 예수는 구원하러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십자가의 도 구원의 그 길을 밝혀주신 것으로 예수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심판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앞으로의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또 율법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기록한 자는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둘 것을 말씀하고 바로 그 자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자기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증거예요. 증거. 바로 그것이 첫째 부활에 주님 앞에 갈 때도 천국 백성인 바로 증명서나 똑같은 거예요. 증명서나. 증명. 성경 말씀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통째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게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상속자.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상속자로 택해 주신 게 상속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예수도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몰라. 왜 성육신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누가 죄인인지,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이 뭔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뭔지를 모른다고 말해요.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는 자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그 죄 가운데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좌우를 분별시켜 주셔서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를 증거를 하는 자는 내가 없어. 설교를 들어보면 대번에 알아. 내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거짓이야. 거짓.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율법에 내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이게 싸움이 있어. 싸움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보혜사다. 한마디로 딱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가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목사가 증거한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부가 다 자기들이 예수 증거한다고? 보혜사를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이 된 주의 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내가 없다고 말이야. 오직 보혜사가 어떤 분인 것을 증명하는 일밖에 안 하는 게 증명.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영생의 길이신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